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풍성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 달려갈 길 주 앞에 아뢰고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소망 담아 간절한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은총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또 새 힘 주시고 마음의 품은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을 은퇴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를 평생 하신 어느 분께서 기독교 신문에 기고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목회의 그러한 경험, 그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하셨는데, 이분이 목회 수십 년 하시면서 깨달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바둥바둥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래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꼬이고, 이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거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또 부작용이 일어나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앞이 너무 깜깜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한순간에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만드시는, 또 거기에는 후유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를 직면하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문제 해결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욥은 세 친구의 계속된 책망 그리고 정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마음의 확인사살을 지금 막 당한 것이죠. 지렁이도 그런데 밟으면 꿈틀한다고 결국 터져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인 양 이 욥을 계속해서 막 지금 막 눌러대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 안다고 지금 착각하면서 나한테 막 이런저런 신학적 소견을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지금 정죄를 받고 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내게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거나 잘못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왜인지 모르지만 나를 가혹하게 다루고 계시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일 뿐이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를 찝고 정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서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자연계의 흐름들, 또 권세자들이 어이없이 덧없이 그 권세의 현장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또 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분의 행하심을 욥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납득을 하지 않는 얼굴의 표정과 이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결국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직고해야 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들과의 지금 대화는 이 평행선을 계속 서로 달리는 것과 같은 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반박과 변론이 더 이상 말씨름이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이 친구들은 마치 세상 이치를 통달한 양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지만 욥은 그들의 좁아터진 그러한 편파적인 신학 지식 이걸 비웃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다 아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나아가서 토로하겠다는 겁니다.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한 이 은퇴 목사님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마음인 거죠. 목회 초기에는 사람 붙잡고 막 말씨름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찾아야 하는구나, 기도로 나가야 하는구나, 이 영적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 욥이 바로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말씀처럼 이 성경은 거울이 아닙니까? 이건 욥에게 나타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자꾸 겉도는 방식으로 빙빙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은 방법이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현실과 상황을 고하면서 그분이 문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문제 해결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온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 아뢰야 한다는 거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속쓰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답답함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경험한 예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귀한 믿음의 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낭비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답답한 현실을 직면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자,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 변론하겠노라. 이제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전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막 긁고 괴로움과 헛된 조언을 주려는 그게 너희들이다, 이걸 항의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우리는 누군가 문제에 빠지거나 어떠한 뜻밖의 어려움에 시달릴 때 이 섣부른 조언을 자꾸 던져주려고 하는, 뭔가 내가 하여튼 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양 이래라 저래라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그 아픔이 덜해지거나 상처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해진다는 거지요.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동네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암 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난폭해지더라는 거예요. 거친 말과 욕을 쏟아내고 면회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는 신방원 목사님도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평소 할아버지와 친하던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문병을 왔습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온순한 양처럼 되고 태도가 바뀌고 평온해졌더라는 겁니다. 화도 안 내더래요. 신기해진 그 가족들이 꼬맹이를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냐. 꼬마가 말하기를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할아버지가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안 돼서 끌어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함께. 이 할아버지가 자기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해준 요 꼬맹이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은 거죠. 말이 위로가 안 되고 그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데 함께 울어주니까 진짜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이 공감이 아닙니까? 공감. 그러니까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왈가왈부 너 잘했다, 요거 잘못했다 하면서 따지는 말 하지 말고 이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공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대의 괴롭고 아픈 마음을 진정 위로해 준다는 거죠. 그때 마음이 열리고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런데 네가 뭐 이런저런 죄를 왜 졌냐 하면서 막 예수님 찝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기대치 않았던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를 싹 집어넣으시죠.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반발했을까요? 아니죠.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완전히 변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가 됐을 겁니다. 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자,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이 그냥 여기저기서 빌려온 듯한 이빨른 말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체험과 살아있는 위로의 도움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재 같은 속담, 즉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말을 해주는 것이고 흙으로 세운 토성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말, 즉 한번 툭 치면 무너져 내리는 너희가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냥 한번 딱 반박하면 다 허물어질 그런 쓸데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처럼 체험에 근거하지 않은 말, 체험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이건 실제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위기와 실제적인 현실 앞에 서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도움이 안 되죠.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도 겪고 좌충우돌하는 현실도 우리가 직면하면서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 쓰라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겪어가다가 거기에서 순종도 정말 배우고 한 걸음도 정말 울며 떼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나가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겉으로 신앙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건 그냥 어떤 위기를 만나면 알고는 있는데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시련 앞에서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거나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작은 순종의 몸부림,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아내를 누이라 하는 식의 얼토당토하는 참 그러한 못난 행동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지 않습니까? 변해가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 받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지요. 실패도 있고 작은 성공도
경험하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실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계속 살펴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체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떳떳함을 고하면서 왜 이런 아픔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묻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지만, 괘씸하다고 혼내시는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이대로는 못 있겠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겠다. 욥은 자신이 무슨 특별한 죄나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욥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의 의를 붙잡고, 지금 모양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자기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변호해 줄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걸 후에 욥기 19장 25절에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즉 욥은 구속자, 즉 대속의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 인물이지요. 근데 벌써 구속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맥락인 것이죠. 이 신앙의 세계가 놀라운 것입니다. 욥은 과거에 신앙생활하다가 이 계시적인 어떠한 구속자에 대한 신앙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획득한 어떠한 의와 자격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된 믿음과 의로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응답을 기대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 자, 17절과 19절 마지막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까닭 모를 고통을 내가 지금 겪는 것입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리고 후에 이제 욥이 계속 욥기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나타나 그의 질문에 응답을 결국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가 우리 앞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직면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으로 직접 나아가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해준다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과 공감이 없다면 섣부른 말, 엉터리 처방전과 같은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감이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말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진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늘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응답받고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 문 열어주시고 또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 속에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고 더디고 답답한 현실이어도 걸어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망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나갈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태신자들이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를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김현진 선교사님 망막의 치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또한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